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자, 오늘로써 골로새서 네 번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네 번밖에 안 되지만 저는 골로새 말씀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한 절 한 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지만 제가 은혜가 되지만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라도 다시 그 말씀 묵상하며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설교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발음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올려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캘리그라피 글씨를 올려드리는 것은 또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해보라는 건 안 돼요. 그걸 통하여서 더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난주 말씀을 또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특별히 더 이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려드렸는데 그분 말씀이 이게 막 쟁쟁하게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막 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제게 참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입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다가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말씀 한 구절 좀 보시고 좀 마음의 감동과 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끔씩 올려놓거든요. 마침 이번에는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 지나가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울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가실 때 보십시오. 계단 입구 우편함 옆에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서 제가 주제를 뭐라고 적었냐면 제목을 달기를 힘이 있어야 힘을 내지요 라고 하는 말을 적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대답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힘이 안 내고 싶어서 힘이 안 냅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내세요. 물론 참 고마워요. 참 감사하지만 근데 또 그것만큼 무책임하고 공허한 말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거예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힘을 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그 영광의 힘으로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내라는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11절 말씀이 정말 맞다, 정말 그렇다라고 공감할 수 있고 맞장구 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을 가지는 마음으로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힘받은 이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진짜 힘이 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힘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 그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다시 한번 힘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 빠질 일이 참 많고요. 힘내고 싶어도 힘 없는 때가 많지만 힘이 있어야 힘을 낼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없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제 13절과 1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11절과 12절은 하나의 영광의 힘의 결과, 이 영광의 힘을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13절과 14절은 그 영광의 힘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힘이 뭘까? 우리를 힘나게 하시는 그 힘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3절 첫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13절 첫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흑암의 권세라고 말했어요. 권세가 뭐죠? 힘입니다. 힘을, 흑암도 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흑암의 권세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 사건이 이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올 초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들도 다 전해 들었겠지만, 인천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만 16세 소녀가 이렇게 이 학생을 이제 만 16세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내용, 여러분 다 이제 그걸 접하였고, 또 지난 주에 이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그 사건의 전모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더 이제 충격이 되었죠. 살인을 저질렀던 16세 양이 이제 혼자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18세 되었던 그 박양이라고 하는 분이 죄송합니다. 박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공범자를 되어서 같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지요. 그리고 사건 당일날에는 김양이 이제 그 납치하러 가면서도 그 박양한테 사냥가로 간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또 반양은 그렇게 그 김양한테 전리품을 나한테 줘라. 이 전리품은 시신의 일부죠. 그거 이제 하여튼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날 저녁에 그 아이의 시신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박양에게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이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근본적인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 자케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 활동을 그들이 하면서부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웹툰과 게임과 어떤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거기 안에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자기들이 어떤 캐릭터를 삼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온라인상이니까 사람의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인한 행동들을 거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막 일삼는 내용들이 막 있고, 거기 안에서 자기의 캐릭터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거기에서 박양과 김양은 주종 관계로서 이렇게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 김양이 박양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것이구나, 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에 반해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됩니다. 16살 이제 김양도 어느 정도 이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양이 그렇게 잔인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단지 박양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게 복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요, 강한 듯 하지만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삐뚤어진 생각과 악한 행동에 금방 물들여 버립니다. 특히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이루어져 버리면 금방 비정상적이고, 또 나중에 조금 가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일삼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흑암의 권세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절규했어요.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여 가길 원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양이 되지 않는다고 방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잔인한 어떤 게임과 그래프에 계속 장시간 동안에 노출되어 나면 사람을 선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도 쉽게 그냥 오염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절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식이 있어서 의지가 있으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를 우리가 조금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탄식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흑암의 권세보다도 힘이 있으시고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가운데 휘둘리지 않도록 아예 다른 나라로 이민시켜버리죠. 어느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시켜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묵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오면서 그냥 주님이란 말씀을 주시고 막 묵줄이 들어지면서 그냥 빵꾸가 날 정도로 그렇군요. 주님이 날 이렇게 하셨군요. 저도 이 묵상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감동이 더 묵상되도록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에 옮기셨다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나라가 힘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라가 힘이다. 특히 이제 외국에 가면 그걸 많이 압니다. 저희도 그 신혼을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비자를 갱신하려면 6개월 만에 이렇게 맨날 가가지고 이민국에 가가지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제 직원들이 대하는 게 달라요. 저희가 가면은 이제 막 괜히 쓸데없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또 잡아가지고 또 작성해오라고 빠꾸를 시키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국인인 저희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거절해버리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막 사정하고 그러면 겨우 이제 하나씩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지체를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내면은 그냥 일살처리로 통과되는 거 한 번 하면 딱 끝이에요. 보면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하셨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나라가 힘이지만 또 힘이 되어야지 또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 온 국민들이 외쳤던 말 이게 나라냐라고 왜 그랬습니까? 세월호 사건이나 미르스 사건이나 가습 사건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건져내고 구해야 되는데 돌보아야 되는데 최신술 모녀만 돌보고 있고 거기에만 힘쓰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나라라면 뭐예요? 국민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를 보호하고 그런 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요 진짜 나라인 거예요. 나라다운 나라예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수만 명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1대 7이 아니라 1대 몇만 명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나라를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 엘리사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저를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불병과 불마차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온 산이 휘감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죠. 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공고함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들 가운데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 사랑. 사랑이 가득한 나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 결론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또한 힘입니다. 나라가 힘인 것처럼 그보다 더한 것은 사랑이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주중에 어디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기본적으로 주일에는 골로새서를 묵상을 하고 주중에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인데요. 네. 이미 다 묵상하셨겠지만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에 묵상하였던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이었죠. 그 1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동화적으로 막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옛날에 찬양도 했죠. 복음성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은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2절에는 이렇게 말, 독사울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나라가 속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 그 하늘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고 하니 찬양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사야 1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주님의 나라에는요,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와 함께 산대요. 이리, 표범, 사자가 어린 양과 송아지하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거기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송아지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없는 나라겠죠. 하루아침에 그 나쁜 놈들은 그냥 다 몰살되어 버리고, 그래서 자기들만 있어서 표원해서 그냥 평안없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나라가 그 정말 꿈꾸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쁜 그 이리와 사자 같은 놈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요, 오직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만할 텐데. 야, 하나님은 도대체 저런 녀석 안 잡아가고 저기 뭐 하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 인간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만할까요? 좋은 나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적대자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적대감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원수 삼고 싶은 마음, 그 적대감이 내 안의 원수가 사라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 인간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저 인간이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저 북한 땅의 나쁜 놈들, 그냥 물론 나쁜 놈을 다 물러치시고 우리 정말 우리 좋은 우리 북한 우리 남한 사람들 올라가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북한 사람이고 나쁜 남한 사람이고 함께 사랑으로 사는 나라를 꿈꾸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강주 사람이어서 전두환 막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 분이 이번에 뭐 회고록 내고 있고 막 자기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또 영화도 봤지요. 막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분이 추워옵니다. 그러더라도 그냥 말씀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겠죠라고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제 힘으로는 솔직하게 말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14절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어요. 저 사자 같은 놈, 저 이기 같은 놈하고도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온갖 고초와 멸시의 천대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들 향하여서 용서의 말씀을 외쳤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힘이 있으니까, 정말 힘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힘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이리와 사자와 같은 인물들을 하여서도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의 힘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구역 모임 때도 나누긴 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침부터 뭐 하여튼 좀 일처럼 마음처럼 안 풀린 데다가 갑자기 이제 가는데 뭐 제가 나름 이제 계획했던 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했는 게 있는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아 정말. 그런데다가 이제 막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우리 포항에서 오신 큰어머니 모시고 광명역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히는데 예고도 없이 그냥 뭐 막힌다는 얘기도 없이 근데 시간은 다가오지만 왜 도대체 공사를 하려면 좀 예고라도 해놓지 뭐 표시라도 해놓지만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고 겨우겨우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가지고 딱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인간이 나오더니 여기다 인상을 팍 쓰면서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 대신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여튼 제 기분으로 그때는 기분 나쁘게 하여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참고 다른 데 주차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가 막 이렇게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가라앉지 않고 괜히 왜 그러면서 이제 괜히 막 수요일 날인데 왜 우리 아내랑 우리 사모님은 나를 여기 KT 갖고 오자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오게 했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오 목사님 말씀도 아니면 또 제가 주일날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야,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힘을 받으시면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막 외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는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제 빨리 주여 좀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사망의 권세와 막 싸웠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이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겼습니다. 이게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거듭한 간증을 나누기보다도 시시콜콜한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시콜콜한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콜콜한 데서부터 흑암의 권세와 싸움에서 질 때가 많죠. 아니, 흑암의 권세와 싸우려고도 안 해요. 그냥 짜증이 밀려오면 짜증내고 미워할 일이 생기면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생기면 원망해버리죠.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싸워야 돼요. 사단의 역사도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다가옵니다. 그 인천의 김양도 박양도 처음부터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이들이었을까요? 괴물 같은 아이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장난이었겠고 재미였겠죠. 재밌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런 작은 거에서 이길 수 없어서 나중에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시시콜콜한 데서부터 승리하십니까? 남편이 막 자녀가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어루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미움을 못하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십니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옆에서 막 꼬드겨가지고 나들이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조금 몸이 좋지 않으니까 막 이걸 핑계 삼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막 그 앞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지.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쉬이 무너져요. 오늘 또 실수하고요. 지나가는 우리 일주일 돌아보아도 실수한 거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요. 인정하자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고요. 힘을 내야지 힘이 있어야지 힘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나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그 사랑의 힘을 갖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힘 빠질 때 많이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양. 왜냐하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나머지. 근데 이 찬양이 이 가사를 지으신 분 이재왕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정상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이제 한 4살, 5살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알고 보니까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너는 20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점점 힘을 잃어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산송장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기 메스를 들고 칼을 들고 자기 손목을 긋기를 수차례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패했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면서 붙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시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송시를 지으면서 약 500편 가까운 시를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낳으셨을까요? 십자가의 해상의 고통. 나 우리 정말 흑암의 고통, 흑암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그것에 얽매여서 온갖 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내가 너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그래도 용서한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절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된 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의 나라로 삶을 살게 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힘이 없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이게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다 안 된다 한다고 말할지라도 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감사해요. 나 찬양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내시고 힘 받으셔서 능력 있는 삶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